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소원을 응답받는 기도라는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는 기도. 할렐루야. 시편 21편 1절과 2절 상당히 짧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그 마음에 소원한 일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 먹은 사람이든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기가 아주 소원하고 있죠. 마음의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행복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업에 번창을 소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자녀가 잘 되기를 아주 소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하고 아무 탈 없이 지내는 것을 소원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한 심리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소원은 그 소원의 발원지인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면 마음의 소원하는 사람 너무나 많죠.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자신의 나라의 주권자가 되기를 아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정치인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 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소원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어떤 것은 소원대로 이루어지지만 어떤 것은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소원대로 이룬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원치 않는 길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원치 않는 길로 가서 나중에 주님이 원하는 길로 다시 돌아선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치 않든 원하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제시한 길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는 원하지 않지만 그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지극하게 받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결점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낳지 못했어요. 남편의 사랑을 2배 넘게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그럼에도 그는 항상 마음이 허전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소원은 뭐냐면 아들을 하나 바라는 것이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자식이 없음을 너무나 한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소원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의 소원은 자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지극한 남편의 사랑도 자식에 대한 열망과 소원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자식을 얻으면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그 소원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에게는 이 자식에 대한 소망이 컸다는 것입니다. 이 소원을 한 후에 그가 잉태함으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짓고 젖을 뗀 후에
여호와의 성전에 기도하도록 하였습니다. 한나의 소원은 아마 그 자식을 끼고 사는 것이 소원이었겠죠. 오랜도록 이렇게 끼고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젖된 후에 결단을 하고 사무엘을 성전으로 보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마음의 소원을 기도하고 응답받은 후에 변함이 없이 믿음을 보이고 마음에 소원한 것을 이루는 한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편 21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야 되고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의 그 입술의 요구, 즉 그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그 모든 요구를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았다라는 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며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의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 다르다 그 말입니다. 아직은 여러분 저도 여러분 젊었을 때는요 무엇인가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40살이 넘을 때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60대 후반이 되고 보니까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젠 소원이 돼가지고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째로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은 자신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해야 돼요. 아멘. 범사 잘 되는 거 가지고 기뻐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린 자식이 잘 되면 기뻐해요. 뭐가 이루어지면 기뻐합니다. 그것은 사실 여러분 기뻐하는 차원이 아니라 은혜의 차원이에요. 우리가 정말 기뻐져서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뻐하실 때 그때 그 기쁨이 2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그분이 주신 힘으로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세상 단어 같지만 세상 단어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단어예요. 이 기쁨이라는 것이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터전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삶에서 어떻게 기쁨만 누리겠습니까? 어떻게 그 기쁨만 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슬픈 일도 있을 것이고요. 화가 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요. 원망도 생기기도 합니다. 미움도 생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시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 보면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버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근심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보시니까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나는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치다 그 말입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초대교회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합니다. 얼마나 근심할 거예요. 화형 당하기 전에 그 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원형 경기장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기독교인들, 그 시대에 그 초대교회 사람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할까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가 얼마나 근심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네가 지금 네가 닥쳐올 고난을 너가 예상해 보면 너가 얼마나 힘들겠냐 그 말입니다. 사자가 달겨들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손가락을 잃어가면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 쳐다보는 이 기독교인들은 어땠을까요? 마음에 근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근심했습니다. 얼마나 근심이 많았을까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근심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이 당신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의 박해로 고난을 당할 제자들에게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슬픔이 찾아올 것이고 근심을 찾아올 것이고 이로 인해서 세상은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22절 말씀. 그리고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뭐 때문에 충만합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충만해요? 고난받는데 어떻게 충만해야 될까? 어떻게 기쁠까? 어떻게 기쁨이 충만이 될까? 그 말입니다. 고난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본다. 내가 너희를 보고 있어. 이걸 가장 아름답게 느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바로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돌 맞아 죽어가면서 누굴 봤냐면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을 벌리고 보좌 우편에 서셔서 계신 분 앉아 계시지도 않았어요. 서서 그의 영혼을 받으시는 그 기가 막힌 엄청난 그 기쁨을 그 죽음의 순간에 그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주 굉장히 기쁩니다. 왜냐하면 아침까지 목소리가 안 나왔거든요. 도저히 내가 나가서 설교를 할 수 있을 거라는데 지금 제가 또박또박 설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누리는 행복감은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면 그 큰 은혜가 더 넘치는 거라고 말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이런 기쁨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추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기뻐야 되겠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기쁨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괴로움이에요. 그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내 마음 속에서 그냥 우러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이 그냥 넘쳐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추상적 기쁨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는 기쁨은 우리가 기뻐야 되겠다 해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쁨의 근원 되시는 분,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할렐루야, 누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영이 기쁠 때 육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이 기쁘지 못하면 육이 망가집니다. 기뻐할 때 범사가 잘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뻐할 때 건강해집니다. 기뻐할 때 화목이 이루어지고요. 기뻐할 때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기뻐할 때 나와의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생 전반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다윗이었지만 자신을 목동에서 왕으로 삼아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기쁨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 가장 선한 왕, 가장 탁월한 왕, 하나님께로부터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을 듣게 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저를 쳐다보면은 왜 저렇게 맨날 기뻐하고 입가에 미소가 있을까? 할렐루야. 그걸 좀 세상 말로 얘기하면 왜 저렇게 미쳐서 다닐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린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쁨이기 때문에 얼굴에 미소가 넘친다. 아멘. 이런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는 뭐냐면 구원의 은혜를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구원의 은혜를 즐거워하자. 여러분 구원 받으신 분들 아닙니까? 천국에 확신이 있죠. 아멘 소리가 좋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 받은 것은 뭡니까? 천국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 늙은 사람들 여러분 있잖아요. 지옥 가세요. 그럼 다 기분 나빠요. 근데 한 가지 더 충격은 뭐냐면 천국 가세요 그러면요 젊은 사람들 잘 안 들어. 이제 이 나이 먹어보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죽을 때가 가까우잖아요. 점점요. 가까우니까 어디서 들어가냐면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게 내 마음에 다 자리 잡을 때가 기쁘더라고요. 이게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기쁨과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다른 차원의 언어예요. 다윗은 시편 51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으로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라 그 말이에요. 뭐로 회복돼요? 구원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전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얼마나 즐거워요 여러분. 즐거워 뛰어야지. 즐거워서 방방 뛰어야죠.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냥 공짜로 구원받으니까는 그냥 맹숭맹숭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호랑이 우리에 들어간 젊은 청년이요. 그냥 거기서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냥 호랑이가 덮치니까는 호랑이를 붙잡고 말이죠. 막 그러다가 결국은 그 사육사에서 구원받았어요.
와서 한 얘기 언제 아십니까? 죽다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입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호랑이 털이 하나뿐 있어요. 그걸 다 벗겨내는 데도 있잖아요. 한참 걸렸다고. 그 사람은, 그 청년은 그 호랑이 굴에서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그 호랑이들로 들어간 우매한 자체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의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죄의 중에 우리에 갇힌 사람들이었어요. 그 죄에 우리에 갇힌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야. 아멘. 이게 여러분 보통 즐거움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이 즐거움, 이 구원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구원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일주 말씀 후반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크게 즐거워한다 그래서 크게 즐거워한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것 하나만으로 우리 인생이 역전됐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인생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은 세상 그 어떤 즐거움보다 가장 큰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은요,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름이 뭡니까? 여러분? 아름이라는 여러분 아름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름이라는 말은요 나다운 말이에요. 나답다. 나답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면은 그 사람 예수 믿어봤자 헛믿는 거예요.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지저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티한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즐거움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과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감히 할 수가 없는 즐거움이 내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보면요 주인이 타국에 가기 전에 자기 종들에게 그 재능대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길을 떠났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겨요. 2달란트를 받은 종도 마찬가지 장사를 남깁니다. 그때 주인이 이런 말을 똑같이 동일하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뭐예요 여러분? 이 말을요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마지막에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심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또 멋대로 생각해버린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주인을 생각한 결과가 뭐냐? 주인은 아주 지독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 돈을 아마 내가 이 돈을 가져 뭐 하다가 망해버리면 우리 주인은 나한테 이 돈을 찾을 거야.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했냐? 땅에다 묻어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올 때 당당하게 그 돈을 내놓습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주인은 대노합니다. 그 종이 가졌던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그리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알았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알았더냐? 네가 뭘 아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네가 뭘 아는데? 네가 내 심정을 알아? 네가 내 의도를 알아? 나의 마음을 알아? 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그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실 것이다. 더 가서 보면 뭔지 아십니까? 종의 신분에서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신분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종은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바깥 어두운 데로 가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바깥 어두운 데로 나가버리는 거라 그 말입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주인이 정말 즐거워했던 것은 이 종들이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긴 것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재산이 불어나는 것에 즐겁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즐거웠던 이유는 뭐냐면 이 종들이 이익을 남기든 남기지 않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열심을 다하는 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날 나왔으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이러시고 나오셨나요? 아니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저는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 말씀드리지만은 사명감을 가지고 예배 드리세요. 할렐루야. 그 예배가 돼야 돼요. 주인이 즐거워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걸 봤다 그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익 남기고 안 남기는 그 다음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신 이는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해봅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뭐합니까? 심은 거예요. 물을 준 거예요.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 그 말. 그 결과는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것이 뭐냐 바로 과정을 드리는 거예요. 과정을 잘 드리는 거예요. 과정을. 여러분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지 않고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이 종들을 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너무 행복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저는 성도 여러분이 이런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 새롭게 결심을 했잖아요. 나이가 여러분에게 67살이지만 아직까지 나 아직까지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아직 나 젊어. 할렐루야. 아직까지 내가 할 수 있어요. 삐빠빠 눌라 미스먼 베이비 하면서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즐거움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열정이 있다 그 말입니다. 바깥 어둠으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 우리 교회 방주교회잖아. 할렐루야. 구원의 방주. 예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를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응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나? 100% 응답 못 받는 게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응답 못 받는 게 기적이에요. 그 마음의 여러분 소원을 마음의 소원을 품었다 그 말입니다.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응답 받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7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여러분 기쁨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즐거움을 참여하는 자에게 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에 누리는 자 사람들에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겸손한 자가 되어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특히 여러분 4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간단해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말 있으면요 빛을 쳐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 꼭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가슴에 새겨야 돼요. 이 말씀의 뜻은 뭔지 아시고 이 말씀을 이게 현대어 성경 풀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 찾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찾을 때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주님께 찾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찾아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 남편도 못 찾아요 여러분. 내 아내도 기쁨을 그건 여러분 없어지면 그만이고요. 아들도 마찬가지, 자식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범죄 못한다 마찬가지야. 사업이 잘 돼가지고 기쁘다? 그건 여러분 기쁜 건 단편적인 거예요. 단편적인 거예요. 진짜 기쁨을 살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서만 기쁨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뭡니까? 영과 진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처럼. 할렐루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를 하면 왜 안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시는 게 기적이에요. 그거는요. 들어주시는 건 기적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냥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냥 들어주시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말씀하셨듯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이 난 너 보면 너무나 즐거워. 나도 하나님 나 주님 보면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나 즐겁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즐겁지 않은가요? 할렐루야. 즐거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들이 얼마나 즐거워요 여러분. 즐겁잖아요.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사람들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것처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열정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심다에 충성하는 거는 그 말입니다. 맡을째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맡을째 그것은 충성이라.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는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충성을 다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의 소원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는 성도를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는 말씀드릴게요. 100%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등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는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